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지치고 흔들린 마음이 있습니다. 의심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고 아무에게도 말 못한 무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받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 주일이 지났습니다. 교회마다 꽃들이 만연했고 또 찬양대들의 아름다운 찬양도 있었고 할렐루야 하는 소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에 이착하시기도 전에 이제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누군가는 루틴에 따라서 다시 일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또 장을 보러 다녀야 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혹 아파서 병원에 가신 분들도 있어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다음 날의 삶, 어찌 보면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부활주일이 지났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만났는데 내 삶이 안 바뀌지? 내 말이 안 바뀌지? 내 행동이 안 바뀌지? 왜 내 믿음은 이렇게 흔들리지? 왜 나는 변하지 않지?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 도마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부활절의 장식도 없습니다. 웅장한 성가대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마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일날 모여서 있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습과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숨죽여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도마, 그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 도마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 안 계신 분 같은 그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마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짧은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 안에 얼마나 큰 고독이 숨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디두모는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는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두모도 쌍둥이고 도마도 쌍둥이입니다. 왜 성경은 굳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했을까요? 그냥 도마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도마의 마음이 두 개의 마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위해 죽으러 가자 했던 그 열정이 가득한 도마도 그 도마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의심하는 도마, 그 도마도 같은 도마입니다. 그의 아내 쌍둥이처럼 함께 두 마음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도마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들어설 때의 나와 예배당 문을 나설 때의 내가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도마는 오늘 이 본문 전에 두 번 더 요한복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합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나서서 말립니다. 주님,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 잡으려고 사람들이 현안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들리는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였습니다. 객관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도마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곧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길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입니다. 모르면 모른다 말해요. 바로 이 질문이 있고 난 다음 위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도마의 솔직한 의심, 도마의 솔직한 퀘스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끌어냅니다. 이렇게 보면 도마는 단순히 의심 많은 사람이다 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정직한 사람이고 그는 어찌 보면 용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정직한 사람이, 그 용감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집니다.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쳤던 그 도마,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헌신, 그 비장함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 도마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소식을 자신의 기쁨으로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Why? He's run away 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그를 믿음의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 버렸을지 모릅니다. 도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너는 주를 알지 않느냐? 너는 주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더냐? 너는 주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몰라요. 난 당신이 말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디베라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엠마로 가던 글로바,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엠마오로 갑니다. 자신의 식어버린 그 마음, 그 영혼, 온천욕이나 하면서 좀 위로하자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은 기쁨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과연 그것이 도마만의 스토리일까요? 우리 중에는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엠마오로 갔던 글로바처럼 그렇게 바깥에 서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성도들이 찬양할 때 왠지 나는 별로
잘 못 느끼겠고, 다들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외로움. 혹시 내가 저지른 실수와 실패 때문에 나는 저 부활의 기쁨의 자리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암에게도 말 못할 고독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도마의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25절에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난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이 난 그 장자국, 난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장면을 생각할 때 도마가 철저히 실패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마를 잠깐 더 깊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도마가 하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못자국이었습니다.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도마가 정말로 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광 중에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아픔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한숨을 아시고, 내 실패를 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과 함께 하셨던 그 분인지 그는 느껴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는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허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터치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도마의 의심은 진지한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의 의심이 점점 조건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씨름이 아니라 겁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바라고 믿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야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는 것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도마처럼 조건을 내걸 때가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안정되면 더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여주시면 그때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때 교회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쌓여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도마는 지금 그 자리에서 홀로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도 지나고 이틀도 지나고 사흘도 지났습니다. 주님은 오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도마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드레라는 것은 8일째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주일날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드레에 있다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날부터 하루로 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순절은 그 다음 날부터 49일일 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고
혹은 그 날부터 칠 때는 순은 열입니다. 5 곱하기 10. 그래서 50, 그래서 50이나 49나 77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여들에 8일 지났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 의하면 a week later, 일주일 지나고 주일 바로 그 다음 주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도마가 이번에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도 도마는 그 일주일을 혼자 씨름하다가 마침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도마가 있는 바로 그날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He's waiting. Our Lord.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에이렌의 후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알레이켐. 샬롬이라고 인사한 겁니다. 에이렌의 샬롬. 평안하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하십니까? 그들도 낙심 중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며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이것이 가스펠입니다. 이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완벽하게 갖추고 난 다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디도마라는 도마처럼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을 그때 주님께서 녹화하고 그 자리에 오십니다. 주님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얼마나 떨렸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시집 보내지, 결혼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직장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후민. 여러분, 그 평안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주일 전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샬롬. 혹은 에이렌의 라페스와 백 부 프랑스어입니다. Peace be with you. 라파드 세아 콘 보스트로스 스페니쉬입니다. 요 아블라 에스파뇰 온포코 조금 스페니쉬 할 줄 압니다. 다 틀린 말이지만 감정은 같아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왠지 고독한, 왠지 군중 가운데서 고독을 느끼고 있고 가족 중에서도 왠지 힘이 없는 그런 이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이렌의 후민,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일주일 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샬롬. 죽음을 이기신 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때 만나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오늘 예배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7절 말씀, 주님의 말씀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르 내밀어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라. 너를 위하여 장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 크리스토스 카이 모 테오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어느 화가의 그림처럼 못자국 난 손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장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도마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고난을 지워버린 부활이 아닙니다. 못자국 난 손, 장자국 난 옆구리를 품은 부활입니다. 그 상처가 바로 우리를 살리신 증거입니다. 그 피가 흘리심이 있기에, 그 찢기심이 있기에 상처 입은 우리를 만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낯선 땅에서 고난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남 모르는 한숨을 씻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 들고양이를 기르고 있는데 이놈이 집에 들어온 지 한 달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배가 통통해요. 임신했어요. 오늘 내일 합니다. 언제 해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끔씩 그 녀석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고생 많았구나 이 녀석아. 네가 길바닥에서 애가 네 마리가 있대요 뱃속에. 네가 길거리에서 그 낳았으면 얼마나 고생이냐 이놈아. 몸도 이렇게 작은데 조그만해요.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해요. 너도 참 사는 게 고난하겠구나. 길고양이와 같은 그런 아픔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바로 그 상처 입은 손으로 여러분을 품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높은 그리스도론적, 기독론적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주님이, 로고스 되신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 1절에 시작한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 장하고 같죠? 21장에서 끝나니까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토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카이, 테오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입술 위에 인격적이고 뜨거운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터치가 있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눈동자가 바뀌는 거예요. 입술에 말들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렇게 처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마지막에도 테오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수미상관을 이룬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크리스토스 주님이시요 카이 and 나의 테오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크리스토스 카이 테오스. 나의라는 말을 두
2번이나 2times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아는 것과 고백하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심장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도마는 바로 그날 그 선을 넘은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지식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가 가장 처절했던 그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그때 가장 높은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레이스입니다. 29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도마를 책망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못자국을 만져보지도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복을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어디로 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멀리 가장 외로운 곳으로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교회사가 요세비우스는 그가 인도까지 갔다고 말합니다. 인도 남부에 있는 첸나이에는 도마의 이름을 딴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는 배에 올라탔을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다르고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도마가 비관적이고 의심 많았던 그 도마가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 배에 올라타게 했을까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한 번의 만남이 그를 바뀌어버린 겁니다. 도마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단 한 번의 만남이 사울의 삶을 완전히 토탈리 변화시켰습니다. 많이 만난 게 아닙니다. 2times, 3times, 4times 만난 게 아닙니다.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났는데 그 한 번 만남이 도마를 인도로 가게 했습니다. 사울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지경을 다니면서 그 당시 땅끝이라고 불리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꿈꿨습니다. 왜요? 단 한 번의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모든 만남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마음을 그 뜨겁게 해서 온천이라고 불리는 그 엠마오를 가지 않아도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다시 자신이 버리고 온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만들었던 그 뜨거움이 고백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십니까? 말씀을 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제가 요즘 가끔씩 저희 동네에서 카펜터 비를 만납니다. 비슷한 거는 범블비예요. 호박비, 호박벌. 몸이 얼마나 큽니까? 날개는 얼마나 작습니까? 삐리리릭 안 보여. 근데 날개가 안 보여. 근데 납니다. 어떻게 나는가 봤더니 물론 뭐 과학적인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다 떠나서 범블비는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날 수 있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나는 거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면 날 겁니다. 일어나 걷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삶에 지치셨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그때 뭘 하라고요?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도마가 그 밤에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인도로 날아갔듯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도 다시 일어나 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뀐 한 번의 만남이 있습니까? 머리로 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입술에서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만한 주님과의 터치, 주님과의 만남이 커넥션이 있습니까? 아직 그 만남이 없으시다면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초청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오십니다.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도마에게 오셨듯이 다메섹 도상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던 바울을 찾아가 만나 주셨듯이 엠마오로 고개 숙이고 갔던 글로버와 그 다른 제자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상처난 손을 내미시며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 앞에 소리도 도마와 같이 고백합시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갖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무서워요? 방문을 여는데 무서워요? 그러면 안 돼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즐겁고 기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 안 들어가. 아주 늦은 시간까지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가. 왜 집에 늦게 들어가냐고 그러면 무섭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예배 공동체가 천국이 돼야 됩니다. 교회 왜 하나요? 그러면 미운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이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의 그 방에 주님이 오셨듯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남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즐거움을 가지고 일어나시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시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방향시켜 주시기를 다시 세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지를 기다려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의심과 두려움과 조건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처럼 주님 앞에 도마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